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함으로 우리 삶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to bless is to give thanks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bless란 단어, 축복한다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이 bless란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단어, 우리가 we bless you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는 이 bless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bless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일반적으로 축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대상이나 누군가의 삶에 불러일으켜서 향상, 증가, 발전,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주님을 송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일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영안에서 축복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방언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다행히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bless란 단어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we bless you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송축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감사에 아멘하겠습니까? 바울은 축복을 감사드리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빵을 축복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그 빵을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관한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식사할 때 어떻게 음식을 축복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음식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빵을 축복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시다 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모든 위대한 업적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축복하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이 무엇을 감사드리든지 그것을 온전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일은 온전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드립니다. 예, 바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감사드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시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분이 하신 위대한 업적,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송축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할 때 바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은 온전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은 일에 불평하고 어둠을 잡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바로 온전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전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갑니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편 107편으로 가겠습니다. 예, 10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예,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당신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친절하십니다.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임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승리하며 살게 하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능력을 인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오늘도 송축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는 더 앞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 안에 더 드러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깨닫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그분께 초점을 두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띄어서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할 일에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것을 보게 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옳은 걸음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능력을 인식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을 되뇌이시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기능하시고 승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